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복 받는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 분명해요.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과연 그런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짚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그랄 땅을 다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 남서쪽에 해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이 자리하고 있던 해안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좋은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큰 가뭄, 이 큰 흉년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나일강의 풍족한 물과 그 주변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곡식들을 생각해 보면 그 땅이야말로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흉년을 만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흉년을 빨리 피해야 되겠는데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굽 땅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풍족한 나일강의 물과 그 주변에 있는 비약한 토지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곡식의 소출들을 생각해 보면 그 땅에 가야 내가 살겠구나, 내가 거기에 가야 이 흉년을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랄 땅이에요.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들어갈 때에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큰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갈 때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애굽에 못 내려가니까 이제 그랄 땅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사람들이 탐내어서 자기의 생명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땅,
내가 언제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두려움을 안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큰 두려움을 안고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결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 이삭의 인생이 마치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닥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선택하였던 일, 그리고 그것에서 행하였던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지 목숨 살리려고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던 그와 같은 실수를 이삭도 하게 되어진 것이 이삭이 아주 특별히 못나서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이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의 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줄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그렇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애굽 땅에 지금 거대한 제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그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면서 그곳에 있는데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나그네 된 신분에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정착민들 앞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차별받고 또 박해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로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당했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삭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의 신분을 고집하게 하셨을까? 이삭에게 왜 나그네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이삭이 그러하였듯이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원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손해볼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 존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라고 말씀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 이와 같은 손해볼 일, 이와 같은 박해, 이와 같은 곤란한 일, 난감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는 인생, 손해볼 일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뭄으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던 이 이삭과 그의 가족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지체하지도 않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해주셨어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랄 땅에 이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모든 위기가 끝나고 이제 흉년도 이제 여기서 잘 모면할 수 있고 이제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이제 걱정 없이 이곳에서 잘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랄 땅에 와서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양을 키웠더니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염소를 키웠더니 또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큰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큰 흉년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러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오늘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삭이 잘 되고 거부가 되어지자 그랄 땅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약속해 주었던 이 아비멜렉 왕의 마음이 싹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1년 정도 그의 종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라반이 야곱이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 주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이 불어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내 재산이 이만큼 불어났으니 참 고맙게 여길 만도 한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어지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바뀌어지고 안색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고향 본토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라반이 자기에게 말 안 하고 도망갔다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부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건진받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지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다윗의 성공의 자리, 그 축복된 자리, 축하되는 자리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제일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제일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그의 남아있는 생애를 다윗 잡는 데에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애꿎은 다윗은 죄 없이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방황하며 생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부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든 좋은 곳에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누구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몇 명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로또에 당첨됐다고. 많은 분들이 입을 싹 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번영과 큰 성공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더 자라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삭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근심 없이 살겠구나. 염려 없이 살겠구나. 내가 이 큰 흉년을 내가 이겨냈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겠구나 할 때 이 그랄 땅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 땅에 더 이상 발붙여 살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정과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얼굴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랄 땅 성내에서 쫓겨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 왕과 이 이삭 지방과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매우 밀접한 그 관련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아비멜렉 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거짓되게 대하지 않도록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맹세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물을 산 것, 우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어린 암양 새끼를 가지고 그 증표를 삼고 거기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이삭 때에 와서 지금 그 선대에서 했던 그 모든 임금이 내어놓은 맹세와 약속이 무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격전을 펼치죠. 독일이 했던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전쟁이 독소 전쟁이에요. 소련과의 전쟁이에요. 원래 독일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독일이 절대로 소련이 우리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유럽 전역을 갖다가 휩쓸고 거기에서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뒤가 이렇게 시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이 소련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저 광활한 땅, 저 광활한 땅이 탐나기 시작했어요. 저 러시아 땅만 내가 다 먹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라는 잘못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소련을 먼저 침공에 들어갔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러시아군이 너무나 만만해 보였거든요. 정예병인 독일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이 이 소련의 이 독소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결정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나라 간에 아무리 맹세하고 조약하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해도 국익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어제 했던 맹세가 오늘 취소되어지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어지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간의 조약도 그러한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낸 성취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과 안전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그때에 또다시 새로운 영적인 흉년, 내 인생의 기근이 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전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우정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맹세가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이 이삭은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 우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식솔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와 뭐 염소떼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뭐 지하 200m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수를 끄집어내는 때가 아니에요. 손으로 다 파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물을 찾기가 어려웠겠냐고요. 그런데 물을 팠어요. 물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재산을 여기서 지킬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땀 흘려 수고하면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올라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싸웠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분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은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그 뒤에 나라가 있어요. 그 뒤에 민족이 있어요. 그 뒤에 왕이 있어요. 이삭은 자기의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시 물이 나왔어요. 이제 됐다 싶을 그때에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렵게 찾아낸 우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다투었어요.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삭이 경험하였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쓰고 수고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잡은 줄 알았던 그것을 나보다 더 힘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잡은 줄 알았던 그것을 내가 쓰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물을 깊이 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여지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는 속담의 말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쯤 되었을 때 이삭의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우물은 파야 하지만 내가 이 우물을 파고 난 뒤에 또 저 인간들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아마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어서 이 우물을 팠을지도 몰라요.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샘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터가 넓다라는 뜻인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 쉴 공간이 마련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의 여정들을 지나오고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가만히 돌아보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거나 뭐 엄청나게 빚값 번쩍하고 화려한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저 숨 쉬고 살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삭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 들어와서 지금 골짜기에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피하고 또 피하여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차지할 때까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위기도 만나게 되었고 눈물겨운 일들도 겪게 되었고 한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쉬게는 해주시더라. 내가 그래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주시더라. 지금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지나놓고 돌아보면 일장춘몽, 그냥 한여름밤 낮잠 자다가 꾼 꿈과 같이
그렇게 어느덧 내 인생에 저 멀리 언젠가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숨 쉬고는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시면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랄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축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성경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르호봇까지 도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숨쉬게는 해주시는구나. 숨쉴 공간은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를 고백한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중간에 있는 그랄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랄 땅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를 그랄 땅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구원해 내십니까?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까? 그 계명을 잘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그와 같은 복된 자리로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키가 무엇입니까? 그랄 땅에서 이처럼 성공하였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물이 잘 나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기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형통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와 같은 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도 안심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편안하지 못해요. 뜻대로 되어도 그것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이삭은 그랄 땅이 그 땅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리, 바로 그곳으로 이 이삭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그랄 땅에서의 긴 여정을 통하여 이삭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리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믿음 위에서 집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 위에 집을 세우고 그 믿음의 삶 위에 기업을 세우고 그 믿음의 삶 위에 직장의 삶을 세우고 그 믿음의 삶 위에 자녀들의 장래를 세우고 그 믿음의 삶 위에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여러분의 삶의 노고와 수고와 땀방울을 그 믿음의 삶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이 그랄 땅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집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기업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직장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